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운동에 주역됩시다. 우리는 전도자 맞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동래구 지역을 살리고 또 부산 전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은혜 왕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전달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지 만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해야 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대와 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때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것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면 얼마든지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증거 응답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하죠. 근데 세상 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세상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세상 쉬운 겁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쉬운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냐 하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그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냐?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진짜로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 해야 되냐? 내가 뭔가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몸부림치면 되면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잘 안 되냐? 그리고 나는 왜 현장에 올바른 열매가 없냐?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누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살이 갔는데 노예 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게 많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차야 될 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쉬운 게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계속 어려움 당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데 언약으로 붙잡으면 언약 성취될 건데 이거를 안 붙잡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닌 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거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봤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애굽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를 이기고 애굽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언약 붙잡는데 언약을 누가 성취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요 맛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한 번도 체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매일 강단을 통해서, 매일 기도첩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이거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40년 동안 역사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었노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역사했냐?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요단도 건너게 하였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안 되냐? 안 믿어서 그래요.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다락방을 갔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가 뭐 힘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분한테 뭐라냐, 기도하는 거 너무 쉽다. 하나님 불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해놓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원장님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요. 우리 남편이 속을 썩이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듣고요, 왜 이렇게 장사는 안 되고요, 마음대로 얘기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해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막 묻더라고. 왜 그러냐, 목사님 제 눈높이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 엄마 용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그래 하면 되지. 지금 우리 수준에 맞도록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왜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냐니까, 장로님처럼 여기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여러분 기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렇게 딱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요, 아무 때나 하세요. 그냥 하나님 속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립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신앙이 장성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순서 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때도 쓰고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그리고 기도 잘 모를 때 그냥 때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장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 제일 축복된 신앙생활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쉬워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고 현장에 가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 누리는 게 쉽습니까?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현장 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회복하는 거다. 이 응답들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가는 거다. 근데 왜 이게 안 누려지냐? 이 쉬운 거야. 확신이 없어. 확신이 거의 대부분. 오늘 제목이 좀 웃깁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저도 이 처음에 이래 제가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도대체 뭔 얘기? 근데 뭔 말이냐니까 제가 이제 전도로 가면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잘 묻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다녀봤냐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물어봐요. 교회 다녀봤냐? 이번에 이제 성민이 친구가 둘이 왔잖아요. 그 남자친구 이름이 현진영. 그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금방 딱 들어, 현진영.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친구는 이제 혜인이. 그래 둘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여자친구한테 교회 다녀봤냐? 이러니까 어릴 때 몇 번 교회 다녀봤대. 그리고 이제 진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교회 다녀봤냐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그래 이제 대화가 될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혜인이는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또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처음 만났고, 진영이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녀봤으니까 진영이 보고 얘기했어. 야, 진영아. 그리고 진영 청년, 하나님 만난 거 같냐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그 당연히 옆에는 이제 또 당연히 아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만약이랬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러니까 진영이가 뭐라냐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진짜로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거의 다 물으면 100이면 100 거의 이 확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응답 누립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응답을 누립니까? 이래가지고요, 거기 이제 두 청년 두고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하죠.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영접기도 딱 했는데 진영이가 눈을 뜨더니 막 박수를 막 치더라고.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감사하대. 근데 제가 왜 얘기하냐, 요 위에서 이제 제가 예배 딱 드리면요, 성도님들 얼굴이 다 보여요. 은혜 받는지 은혜 못 받는지, 조는지 자는지 다 보여. 근데 제가 지난주에 딱 오니까 새 가족들이 몇 명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유리 청년, 뒤에 있는 진영이, 혜인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배 딱 드렸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 진영이가. 그 나중에 한 중반 가더니요, 휴대폰을 또 꺼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휴대폰만 열심히 검색하더라고. 그 말은 아이고 별로 재미없다, 오늘 은혜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진영이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작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생명 새생활 하는데 이거는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전달한 내용이거든요. 복음 편지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존 신자에게 전달한 내용인데 1가가 구원의 길이라. 왜? 복음 모르니까 거의. 그리고 2가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똑같은 내용이라. 왜? 거의 다 이거 모르니까. 3가가 뭔지 이거예요.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 이제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초등학교 교사라.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학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들 신우회를 한 거예요. 신우회를 딱 했는데 이제 신우회하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오잖아요. 한 날은 제가 딱 가니까 불신자 선생님이 한번 또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뵈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오늘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 조금 평안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탁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니까 선생님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처음 이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고민에 빠진 거라. 한참을 고민을. 내가 누구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누구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분 지났나? 한참 고민하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나는 나지요.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권사님 1초도 안 망설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차이나는 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게 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는 내용이 뭐가 있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인간에게 오는 많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 했냐니까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게 죄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딱 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6가지로, 지금은 발전해가지고 이게 12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불신자 상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구원받으면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과거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가 뭡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문제 오면요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미신 섬기고 다 해야 돼요. 러시아 가면 희한한 게 있는가 봐. 말이 하여튼 똥 밟으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똥 밟으면 재수없다 이런 거. 그 러시아도 있는가 봐. 러시아도 가면 똥 밟으면 뭐 해야 되는가 봐. 그런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손흥민 선수 월드컵 딱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항상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하여튼 요래가 딱 뛰고 딱 갑니다. 왜? 그게 미신이라.
그라운드 잔디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이리 안 넘어요. 반드시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대회를 나가는데 이제 자녀니까 이제 애들 이제 격려한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이제 대회 나간다고 대형 버스가 있는데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자녀 이제 격려한다고 가가지고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딱 내리니까 학부형들은 뭐냐니까, 이번엔 재수 5분 붙었다면서. 왜? 여자가 제일 먼저 탔대. 버스를 여자가 제일 먼저 탔대. 재수 없다면서. 이번엔 시합 졌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그 법 아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봐. 굿 합니까? 안 합니까? 굿 안 해도 돼요. 미신 섬깁니까? 안 합니까? 미신 안 섬겨도 돼요. 여러분 점칩니까? 안 칩니까? 점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은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거는 삶입니까? 복음입니까? 삶을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복음 붙잡아야 구원받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복음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전도를 못 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데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삶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려고 하면 이 삶이 올바르게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계속 헷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계속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다.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니까, 남을 정죄하는데 자기는 또 안 봐.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니까, 다락방이 문제 딱 터지니까요, 이것저것 막 비난하는 사람 많더라고. 제가 속으로 지는 개차반같이 살면서, 지는 마음대로 살면서, 율법은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율법 아래서 보니까 이런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 헛되이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뭐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라.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모든 사단 마귀 지옥 권세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때로는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뭐 붙잡으면 되냐?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이에요. 자꾸 율법.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줄 모르는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자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결국 숨은 삶이 중요하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경건이 아니고 복음적 경건이 필요하다. 진실이 아니고 복음적 진실이 필요하다. 순종이 아니고 복음적 순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교회들은 뭘 다 뺐냐니까 요걸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알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완전히 망해야 될, 그냥 저주받아야 될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지는 거예요. 불쌍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 부활의 능력만 체험하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힐 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뭘 붙잡았냐니까 십자가 능력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능력 가운데 붙들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만약에 구원받는데 한 돈 1억 정도 있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원받는데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약속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을요 진짜 값없이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아놓고 그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선물로 구원을, 복음을 주셨잖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유대인은요 자기만의 복음이라, 그 선민의식이거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정도가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청년들 둘이 얘기했는데, 둘이 했는데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진영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럼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 그럼 너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니까 천국이라. 혜인이한테도 물어봤어요. 혜인아,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속에.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면 어디 갔냐? 천국.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된 거 신분 바꾼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요 우리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 가지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왜 지금 흔들린다니까 이게 안 보이고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 내가 어려움이 너무 커.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신 딱 가져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남은 사명이 있다면요 하나님 안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박지원 목사님 그 아들 박생학 목사 제 동기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박지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들한테 격려하는데 기도하는데 뭐냐 네 사명 있으면 하나님 살아줄 거야. 살리실 거야. 그래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박생학 목사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사명 있으면 하나님 살리시는 겁니다. 사명 없으면 가면 돼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야.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도 항복하다 이래.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니까 그래 내가 봤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근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현장에 역사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인물들입니다. 몇 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죠. 그 32장의 내용이 뭐냐니까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론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뭐 이래 올라갔는데 지금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신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론을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들 모아가지고 우상을 딱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딱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래. 하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모세 보고 뭐라 했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도록 인도해 놨는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러 작정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죽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기도하냐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전제하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자녀 되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삶은 바꾸면 돼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면 돼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꾸면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때 좀 쓰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생명체, 내 이름을 내 생명체 거두시든지 안 거두할 게 분명하니까 이름을 걸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말세에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올 건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다니엘도 알은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현장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올 건데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져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인도받은 거예요. 왜 새생명 새생활 책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리고 삼가에 이거 얘기했냐? 그만큼 현장에 가보면요 거의 다 확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거든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왜? 복음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문제 어려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 세계 살리는,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응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로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전달되면 좋겠냐,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진짜 구원받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기도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전달돼야 된다. 내일 새벽에 좀 잠깐 얘기할 건데 대한학교, 기독교 대한학교인데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교장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한을 가지고 기독교 대한학교를 하냐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3 때까지 12학년을 만들어 놓고 키우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 아이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이, 이 영성이 전달되어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가서도 살아남고, 어떤 현장에 가서도 그 복음의 언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 힘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힘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진짜로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제대로 응답 누려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영성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부터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자꾸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자꾸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영성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윤선우 권사님 수술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누려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세 가족으로 인도받은 우리 현진혁, 정혜인, 권유리,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을 두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최고의 응답의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응답을 하나님 믿음으로 소유하는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응답을 이제는 아버지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전달할 만큼 하나님 영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비밀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시고, 전도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자라고 인도받아갈 것인데,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게 하옵시되, 하나님 이 여름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 밤에 기도하기는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우리 수술 앞두고 윤선우 권사님에게 하나님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하나님 인도받은 현진영, 정혜인, 권유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이 올바른 복음의 언약 가운데 세워져서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후대들로 자라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많은 행사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 미래를 두고, 또 하나님 생명빛교회 미래를 두고 최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여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넘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 갈등 속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세워져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옵시고,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 누렸던 것처럼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락하여 주옵시되, 윤수두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새 힘을 더 입혀 주옵시고, 모든 수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와 응답들 누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되, 이번 주 등록한 현진영, 정혜인, 권유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